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세워지기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좋은 날씨 허락하시어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자연과 즐거운 것들로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 고난주간이 지난주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들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을 배우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지금 세상은 또 앞으로 있을 위정자를 세우려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는 세상에 가깝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주세요.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온갖 공격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힘쓰는 김성령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병마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는 신약 성경의 깊고 아름다운 편지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귐.
이렇게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뭐냐면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또는 연인들과의 설레는 만남,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의 기쁨과 위로, 어떤 따뜻한 감정을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귐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귐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사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기쁨이 됐던, 따뜻한 감정을 나누었던 그런 사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사귐은 아마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귐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이야기가 바로 사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이란 뜻입니다.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사귐이란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익힌다라는 뜻이에요. 익힌다라는 것은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귐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자주 경험하여 자신에게 능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 아주 친밀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사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자매님들, 남자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초사이언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행하고, 그리고 막 소중하게 대해주고, 여러 가지 사랑의 세레나데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펼치게 돼요. 평소에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로 잘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서 이 남자가 내가 생각하는 남자다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이 그 남자를 대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남자들만 이야기해요? 여자들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들은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 여자들의 소비 패턴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소비하고 있는 것의 그 중점이 그 여자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사귐이나 혹은 어떤 것과의 사귐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일서 1장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쟁과 갈등이 주로 이루는 그런 사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등등 어떤 누군가와 진정한 사귐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만 가요. 그리고 오직 이익과 유익에 맞춰진 형식적인 마치 계약적인 그러한 사귐만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영원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며 위로이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엄청난 갈등과 이기주의와 이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들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라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사도 요한이 던지는 이 강조하는 편지의 글로 우리도 솔직하게 이 말씀에 마주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에게 태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태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어떤 빅뱅 이론이나 우주가 탄생한 그런 과학적인 개념으로 좀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나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 스킨십도 해봤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만진다라는 말은 증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증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친히 교제하시고 사귀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올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인간의 감각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의 경험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게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신화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생생하게 본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자세히 보고 그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너의 예수님은 무엇이니? 너의 하나님은 누구셔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뭔가 우리의 신앙적 경험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살아가기를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교류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어떤 영적 친밀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방문하여 만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사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사귐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자신들의 이기심들로 인해서 그리고 거짓된 이단의 교리들 때문에 사귐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 자매와 관계도 깨어지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무너진 사귐을, 깨어진 사귐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마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안의 사귐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볼까요? 이 사도 요한의 당시의 시대와 동일해요. 오늘날 교회는 이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은요, 개인의 사사화가 돼버렸어요. 어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요, 나한테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어때요? 필수 과목이에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근데 사귐은요, 선택 과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배와 사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원리로 예배와 사귐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예배는 너무나도 넘쳐나요. 항상 뜨겁습니다. 찬양도 넘쳐나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사귐은요, 어때요? 예배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건 귀찮고 불편해요. 다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불편함이 생기니 어때요?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어때요? 섬김이나 봉사는 더더욱 하기 싫어요. 힘드니까요. 희생해야 되니까요. 그저 자신을 위한 예배 서비스만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속에서 교회가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정한 사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온 인류를 섬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멋있지. 아, 예수님 같은 사람 있으면 난 언제든지 사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것만 나한테 잘해주시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라는 건 그런 말씀은 별로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사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 성수는 잘하죠. 1시간 예배는 앉아있자.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만 쏙 빼다가 우리 안에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쏙 빼다가 자기들이 누리는 거,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율법을 막 예수님께서 다 회방하셨어요. 창기와 세리들과 놀면 안 되거든요. 율법은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어때요? 사람들을 도우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사귀시는 거예요. 차별함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다 사귀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율법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위대해. 여기는 3번,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 쟤네는 하, 여기는 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마치 자기의 위대함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부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일하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 그 은혜는 배가 되어서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중에 하나님과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서 또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꾸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쟤나 나나 똑같으니까. 함께 나눌 것이 있으니까. 함께 사랑할 것이 있으니까 자꾸 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못아내고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거짓이나 죄악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과 어둠 속에만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 거짓된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로 내가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추악하고 더럽고 숨기고 싶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죄가 비추어지는 것을 뜻해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지만 어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말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라는 말로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가슴 깊숙이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선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런데 어때요? 이런 말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왜 짜증나게 그런 날에 좋은 이야기나 좀 해주시지, 사랑과 위로의 말들 많은데 내기에 달콤한. 근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즐거운 말로 들려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회개하세요. 시작. 어때, 좀 표정이 밝아요? 아니면 얘가 왜 이래? 너나 회개해, 막 이런 걸로 들려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서야, 같이 우리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자. 가람아, 오늘이야. 목사님이랑 같이 회개하자. 이 말이 막 즐겁고 흥분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나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나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회개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을 시작하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관계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도 진정한 사귐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양반이고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저는 이러이러한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회개를 함으로써 그 엄청난 그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장대현 교회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회개함으로부터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려면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때요?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만이 남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겠다는 의미를,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귐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셔서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과 그들과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과 진정한 사귐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을 때,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생활화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생활화되면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내 안에 죄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저 친구보다 잘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의 타이틀을 볼까?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거 볼까?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박사과정을 갖췄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아니면 이름 있는 명성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지, 그걸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유대사의 율법주의자들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마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이제 새 가족 된 사람들은 좀 기다리고 있어, 너희는 잘 모르잖아 아직. 차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권사도, 청년들도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너와 내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니?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 함께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 함께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나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항상 나 무찌르고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그러한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런 극률한 영혼들에게 우리 신바람 공동체는 가장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가장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가장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꽁꽁 싸매지 말고요, 거룩한 척, 착한 척, 나는 죄 안 짓는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힘들지만 같이 우리 섬기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 신바람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뭔가 달라.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뭔가 달라. 와, 저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 저 안에 정말 위로가 있고 차별함이 없어. 늘 동등하게 함께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이 세상에 저런 공동체는 없는데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참여해볼까? 아, 예수님 궁금하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네.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요한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이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귐을 누리며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빛의 자녀들로, 그러한 신바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신바람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대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진정한 사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악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진정한 사귐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끗함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교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금 이 교회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위로가 넘치며 이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기적의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예배와 사귐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줌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바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사귐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나만의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행 티켓을 위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이 안에서 거룩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웃 간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라에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좀 텐션을 좀 올려볼까 해요. 제가 한 4달 동안 되게 조용했잖아요, 그죠? 좀 텐션 좀 올려서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끝나고 모임 있고요. 순모임도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분 오늘 등반 수료가 있어서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잠깐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서 평소에 하던 새가족부 수료식 방법이랑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잠깐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두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셨는데 뒤에 계신 분이 이제 정환님, 앞에 계신 분이 주은님이십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제 그 주은님은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순장님이시고, 네, 그리고 정환님은 저쪽에 계신데 제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한 군과 주은 군,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충보하며 이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분 이제 오가면서 마주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두 분 수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앞에 한 번만 잠깐만 새가족부 수료할 때 저 혹시 한자 읽으실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퀴즈로 새가족 등반일까요, 수료일까요? 등반입니다. 그냥 넣어봤어요. 맞추신 분들 선물 주려고 했는데 이미 맞춰버려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희 5월이에요. 벌써 이번 주 수요일에 5월 목요일인가요?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생일 캘린더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이제 청년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혹시 빠진 사람 나 5월인데 혹시 안 써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조용히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 김수희 청년 뽀쪼쪼쪼 나와 있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찬양 불러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송예은 청년이 생일인데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더거든요. 다들 뒤로 돌아서 쳐다봐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생일이신데 나와서 한마디 할 준비하시면 저희 하영 언니도 있구나. 하영 언니도 생일이었구나.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이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신바람 주간 입장표 보실게요. 우리 저번 주에 선유도에 날 좋을 때 피크닉 잘 갔다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잘 보냈고요. 여러분들이 방탈출을 조금 힘들어하셔서 여름 수련 때 보강해서 조금 더 조금 짜임새 있는 방탈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밤 10시에 온라인 양육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 김수희 청년 생일입니다. 저희 성경통도 벌써 150일 중에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 아실까요? 저희 75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10편 한 중간쯤 하고 있는데 10편이 조금 짧아서 하루에 13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른다.
조금 반성해 주시면 되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송년 청년 생일입니다. 네, 이렇게 주간 일정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태고상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첫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모임 끝나고 태고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잠깐 기다리셔서 2층 카페에 남아주시면 거기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남아주시고 까먹고 신청 안 했다. 근데 나 갈 수 있다. 일단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태고선교 나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조금 중요한 광고입니다. 5월 18일, 5월 셋째 주로 알고 있어요. 5월 셋째 주, 5월 18일 주일에 정교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날에는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날은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 11시에 3층 본당에서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그 전 교인이 이날 똑같이 11시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시 예배는 없습니다. 자, 이 광고를 제가 매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월 18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실게요. 청부 인스타그램 광고 확인하셨나요? 네,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벌써 5월이에요. 네, 2025년도에 한 3분의 2, 1 정도가 다 지났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5월도 즐겁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때 쉬시는 분들 열심히 쉬시고 대학생들은 안 쉬고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준비 잘 하셔서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바라 공동체와 함께 하길 바람. 안녕.